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이 표적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이 시대 이야기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 저들의 심령 속에 새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이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흥분된 그 마음들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증거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자리 잔치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새 포도주가 날마다 넘쳐 흐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의 흔적입니다. 네, 이 역사 자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의 원인이 뭐냐, 골로새 1장 16절에 볼 것 같은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그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만물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이거는 오직 뭐냐? 신자만이 알죠.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신자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에게 차압당하여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걸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사복음서마다 독특한 그 배경이 있어요. 이 사복음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의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 속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 네 생물을 볼 것 같으면은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네 면으로. 그것이 지금 사복음서에 볼 것 같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는 것은 이건 종의 복음이라고, 종의 복음. 이걸 송아지 복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아담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준 것이다? 유대인에게 줬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달라요. 이거는 독수리 복음인데, 그 독수리 복음은 이것은 위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부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구성 자체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역사적 배경을 좀 깔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은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볼 것 같으면은 그 색채가 뚜렷하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아닌데 하면서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때가 돼야 이 표적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래요. 그 재미있는 것이 볼 것 같으면 본문에 이제 이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니고데모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가나 혼인잔치가 이 안에 가운데 끼어 있고, 요 가나 혼인잔치가 이걸 지나고 나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트로 딱 물려져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옛날 성전은 깨어진다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담고 있단 말이죠. 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사흘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흘째. 사흘째라는 얘기는 세 번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사흘째라 이러는데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7째 날이에요. 7째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서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서 초상집 같은 그런 혼인잔치 집을 완전히 기쁨의 축제의 그런 잔치집으로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시는 그 날들이 세 번째 날이 있어요. 첫 번째 날이 뭐냐?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에요. 세 번째 날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이게 사흘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세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날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행할 일들을 여기다가 뭐하냐? 표적으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닌데, 그럼 내 때가 아니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데, 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하나의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잔치 벌리는 걸 언제 벌려요? 예수님 재림해야 잔치 벌리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그래서 가을절기가 돼야지 잔치가 벌리잖아요. 그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려면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오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혼인잔치 벌릴 것을 예표적으로 여기다 팁을 담아 놓은 거예요. 담아 놓은. 참 재밌는 것이 볼 것 같으면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예, 2절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죠. 참 잘 다시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것을 그대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직역했듯이 세 번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가지고서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뭐를 했다? 초대를 받았죠. 그죠? 초대를 받았어요. 이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고 가보니까 그 집이 뭐가 됐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서 지금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잔치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술과 고기죠. 그죠? 술과 고기인데 지금 술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축제가 되냐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술이 들어가야 돼요. 술이. 왜 사람들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술이 시작이 됐느냐? 그 술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마취와 같아가지고서 슬픔을 잊게 만들고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 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술을 마시는 이유가 그걸 먹으면은 그러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잊어버리게 만들다. 근데 이 잔치집이 지금 이 술이 없으니까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죽은 집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집에 뭐냐면은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한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콜을 하는 구원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찾아가는 구원은 우리는 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주어진 이 구원 받은 사람은 2차로 콜을 해야 돼. 1차는 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아브라함을 찾아갔듯이 제자들을 찾아갔듯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찾아간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콜을 할 때 뭐가 오느냐? 잔치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 가지고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다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그죠? 기도했죠.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콜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약속된 걸 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된 걸 달라고 콜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때가 되기 전에는 그들이 콜을 안 해서 하나님 찾지 않았다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되니까 그들이 뭐 하냐? 하나님을 뭐 하더라? 찾지요. 이 찾더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집에도 예수님을 콜을 한 거예요. 좀 와주세요. 초대를 했단 말이죠. 초대를. 그래서 여기에 뭐라 말이냐. 이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 갈대. 갈대를 같으면 성경에서는 갈대를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갈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다. 파피루스라 그런다고, 그거를. 갈대. 그래서 갈대를 같으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상자에 담겨 있어요? 가을 상자에 담겨 있죠. 가을 상자에, 그죠? 갈대 상자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다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세움을 입은 아들로서 낳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이 뭐냐? 구원자라고. 물에서 건짐받는 자, 구원자. 이것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볼 것 같으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많은 물을 뭐냐? 열국과 방언과 나라들이라 그래. 이건 마지막 종말 때에 거짓 사상으로 하나 된
이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짓 혼합주의 이 사상이 있는데 그걸 많은 물이라 그런대. 그 물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렇게 담겨 있는 자들이 뭐냐? 마지막 때에 음료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혼합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딱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갈대란 뜻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집일 것 같으면 이게 뭘 상징하냐?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술이 풍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구약교회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가요? 자기 백성에게만 가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만.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과 같은 것이죠. 이게 앞으로 갈 것 같으면 출애굽 때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콜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콜을 하잖아요. 종말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 초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낼 때에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간다니까. 그 때가 되면은 뭐냐? 우리는 또 콜을 해야 되고.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버리냐?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냈어.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냈다고. 그럼 이 사실이 아는 사람은 뭐가 되냐? 콜을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준다니. 우리 안에 있던 그러한 기쁨, 은혜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 그걸 우리가 받아요. 그걸 요 새 포도주 사건에 오늘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포도주 사건을 우리가 경험이 될 때에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타임라인이 있는데 정한 때가 돼 있단 말이죠. 정한 때가. 모든 사람이 신앙의 그 타임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뭐 아무 딱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갈급함이 없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찾게 돼 있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떨어진다. 마치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유소로 가야죠. 기름이 많은데 주유소 가는 사람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찾지라노. 근데 내가 이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힘들다, 뭔가 이게 내 마음이 갈급함이 이렇게 생긴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뭐 하느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다고. 그럼 그 하나님이 시킬 때 뭐 하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자 약속된 게 있어. 그걸 주시고자. 저 같은 경우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다양한 은사들을 행하였어요.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뭐 환상 보고 입신도 가고 막 이런 것들 뭐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근데 어느 날 영적 우울증이 있다고 와봐요. 그걸 할 때는 기쁨 있고 좋았는데 어느 날 이것들이 금단이 될 때가 와. 끊길 때가 온다고. 그러면 내가 미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뭐를 찾게 되느냐면은 내 행동 거지를 찾는다고.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 응과응보 이런 사상, 상선보라하는 이런 사고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쪽에서 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는가? 근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되지? 응? 늘 꾸던 꿈도 안 꿔지고 보이던 환상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막 미친다고 답답해진다니까. 그러면은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 앞에 나를 기투를 한다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다 주세요. 나 이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런 금단 현상이 없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느냐? 무당짓을 하죠.
무당짓을 하겠죠. 응? 그 당시에는 금요일만 되면은 다 산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박정희 권사님 저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 교인들 데려가가지고서 말 산기도 시킨다고. 응?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예, 계속 그 일을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어떤 표정만 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딱 되니까 내게 금단현상을 딱 줘가지고서 하던 것들을, 이 표적 신앙을 쫓아가던 것들을 금지를 시켜버리고 말씀 신앙으로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이래는 못 살겠습니다. 막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오셔가지고서, 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포도주 사건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기쁨과 감사와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는 이 세포도주를 그렇게 마시기,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신앙생활이 지나다 보면은 또 뭐 하느냐? 고갈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자꾸만 뭐 하냐?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 자꾸만 뭐가 되느냐? 쫓기게 될 것 같으면은 악수를 자꾸만 두게 돼.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게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사인이라고, 사인. 새로운 걸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사흘 때, 여때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날은 같으면 어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가 세 번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이야기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 말씀이 전부 형식화된 것밖에 없어. 화석화된 것밖에 없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생명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풍성한 것 같은데 홍수처럼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희귀한 때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 뭐냐? 전부 뱀의 말이 공창 위에 말고 공창 아랫물이 섞여가지고서 지금 혼합된 그런 말씀들이 이 강단을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게 될 것 같으면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떨어진 상태하고. 그러하면은 진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면 뭐 하냐? 엎긴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면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탁 돼버리죠. 그 관계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세 번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가서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뭐하냐? 잔치집은 잔치집인데 이름은 잔치집. 여러분 잔치집은 교회를 잔치집이라 그래요. 교회를. 그런데 잔치집에 잔치를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더라? 전부 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흥겹게 해줘야 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흥겹게 해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포도주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가 있고 두 번째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포도주는 이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언약이다 생각할 때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뭐 했다 그래요?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렇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 속에 두 가지가 이렇게 응축돼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보세요. 딱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딱 갔더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해요. 항아리 속에 물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물을 채우라 그런다고. 원래 포도주가 담겨있던 항아리가 아니에요. 이 항아리는 뭐 하느냐. 손발 씻는 항아리예요. 손발 씻는 거. 이걸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에는 가옥 구조는 항상 집에 갈 것 같으면 항아리에 물을 담아놔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손발 씻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저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을 때 뭐라 그래요? 막 그 트집 잡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손 씻으라는 그 물이 있다고 그렇게. 그걸 항아리를 정결 예식을 위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결례를 위한 항아리라 그러잖아요. 결례를 위한 거예요. 그럼 정결 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정결례라는 뜻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이죠. 죄사함 받는 거. 그럼 죄사함을 받는 그 물을 담는 이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어. 그럼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있다, 못 입고 있다? 못 입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언제 기쁘냐? 죄사함을 받아야 기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책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 죄사함,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죠.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다른 말로 또 포도주로부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어질 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이 소식을 가져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이걸 뭐 하느냐? 그들 속에 쉬운 얘기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주는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던 그 기쁨들을 다시 뭐 하냐? 회복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6 항아리가 있어요. 6 항아리. 6이라는 것은 뭐세요? 저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6이라는 것은 역사 창조 6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조 6일을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뭐 한다? 다 뭐 한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 다 이루고 나면은 7째 날은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이 몇째 날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실제는?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라고. 1장을 보시라고. 1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자 보세요. 28절하고 29절 한번 보세요.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잘 볼 것 같으면 1장 1절에서 28절까지 한 텀을 해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이튿날 이러죠. 29절에 이튿날 이러죠. 그죠? 이튿날. 이게 몇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날이라는 얘기죠. 둘째 날. 그 다음에 35절로 가보세요. 35절로. 35절로 갈 것 같으면 또 이튿날 나오죠. 그럼 이게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죠. 이해되나? 지금 맞아요? 셋째 날이죠. 그 다음에 저 43절로 가보세요. 또 이튿날 나오죠. 그럼 요때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이럴 것 같으면 며칠이 돼요? 7일이 되는 것이지. 그럼 7일은 뭐 하는 거예요? 창조 7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죠.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은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째 날을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날이죠. 그럼 그 안식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에요? 재림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뭐가 되느냐? 수고한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재림함으로 인하여서 7째 날 안식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돌 항아리 6개 속에 물 채우는 일은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는 것들은 역사 속에 필요한 것이지 저 감 천연왕국 갈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 천국에는 죄사함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네?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항아리 6 속에 물을 채우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라 그랬어요. 그럼 정결 예식을 하는 그 항아리는 그것이 뭐냐? 죄사함을 받는 항아리잖아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를 씻어내는 거랑 항아리잖아요. 그럼 그 죄 씻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이 안에서 뭐가 되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왜 오셨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와야 뭐가 되느냐?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각자 속에 믿어지게 하는 건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되죠. 그럼 그 성령은 아무나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와요. 이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계속 그러지만,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니들한테 알려줄 거야. 내 것을 가지고서.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객관화된 그 예수님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야. 이게 주관화가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내가 뭐가 되냐? 프리덤해지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게 돼. 이럴 때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던 기쁨들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밑에 있는 신부들은 어떤 자세를 기다려야 돼요?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소망을 누가 줘요? 성령이 주죠. 그래서 늦은 비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초림 때는 이른 비를 줬는데 재림 때는 늦은 비를 보내주신다고. 그 늦은 비가 뭐냐? 스가랴 12장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전부 문 밖에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문 밖에 있는 예수가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온다. 그럴 때 뭐를 하느냐? 먹고 마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찬이. 지금 잘 보세요. 포도주 사건은,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포도주 사건은 아침 사건이 아니고 저녁 사건이에요. 저녁 사건. 잔치는 언제예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언제예요? 저녁에 한다니까. 그럼 저녁은 뭐예요? 조반이에요? 만찬이에요? 만찬하고 나면 뭐예요? 저녁 먹고 나면 뭐예요? 자자 그러잖아요. 자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안식이라 그러지. 안식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역사 세계에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세속화되어 가지고서 이 안에 주인이 다른 놈이 들어앉아 있어. 예수는 문 밖에 보내놨다니까. 그 마지막 때 지금 교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 있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육체적인 쾌락뿐이지 영혼의 이거 주지 않아요. 내 몸뚱이가 변화돼서 그런 사람이 영혼의 평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특징이에요. 신자가 특징이 뭐냐면, 신자는 영혼이 평안해야 평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늘 공부하고 쫓긴다니까. 이게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게 없지요. 그런 거 없지.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세상 걸 가지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 그래서 신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은 공감을 당하게 있어.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 것에 가서 풍족하게 누리고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늘 마음은 쫓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을 콜을 해야 돼.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는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뭐 한다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두드려요? 두드리는 것은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 행복하냐? 만약에 내가 세상에 물질 쫓아가, 세상 쾌락 쫓아갈 것 같으면은 네 그게 그렇게 좋냐? 내가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어디 가 가지고서 놀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가 다 우리 주일 같으면 다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 규율이잖아요. 규범이잖아요. 이걸 벗어나가 내가 어디 놀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재밌나? 내가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서 술 처먹고 있다 그래. 그러면 맛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그게 맛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겠죠. 재미가 없어야 되겠죠.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은 재미 보러 왔는데 재미가 없어.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여행을 갔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미를 회복을 하려면 어디가 해야 되냐? 마음의 기쁨을 와야 되는데 이 마음의 기쁨은 어디 가야 회복이 돼요?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치우고 어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그럴 때 신자가 뭐가 되느냐? 영혼의 기쁨을 회복되는 거예요. 응?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 속에서도 자꾸만 여러분들 경험을 해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전부 뭐가 있냐? 세상 것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요. 선악과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그 결통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그 사상이 뭐예요? 선악과 죄가 뭐예요? 선악과가 몰고 온 것이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자기 세계관을. 그래서 인간은 평생 동안 뭐 하냐? 자기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 하냐? 자기 세계관이 확장될 때, 다시 말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그 인간들이 느끼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땅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땅의 기운으로 얻는 것들이 이 행복이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에게 인생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찾아와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하고 우리 세계관을 깨뜨려 버려요. 네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네 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내 법으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것 같으면 이건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려. 새로운 피조물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산다?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으면은 내 법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내 세계관을 가지고서 내 세계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법이에요, 내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 법에 만족이 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살아도 상대를 전부 내 법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줄 때 행복하다 느낀다니까.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뭐 하냐? 내 말 들으라 그래, 내 말. 아내는 남편을 잡으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잡으려고 그러고. 흔히 그러잖아요. 결혼 몇 개월 만에 이걸 해야 된다고? 안 들어봤는가? 결혼하자마자 이거 기싸움 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절대 쥐지 말아라. 이거 3개월 만에 초분해야 된다. 이거. 네가 딱, 네가 평생 집회 살든지 아니면 네가 평생 끌고 다니든지.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날 것 같으면 제일 많이 싸운다고. 서로 자기 주권 행사하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자기 나와바리를 끌어당기려고 그런다. 이게 왜 그러냐? 자기 법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라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지옥으로 살아 이놈아. 상대방이 네 마음에 안 들 때는 네가 그걸 불행하다고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 세계관을 끌어다니는 게 그렇게 되냐고. 안 되지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니까. 그걸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은, 자기 법으로 살면은 그 사람 지금 지옥으로 살고 있어. 왜? 모든 것들을 다 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어디 가가지고 여행을 가도 지 좋은 데로 가야 되고, 남 좋은 데로 가면 안 돼. 밥 먹으러 가도 지 좋은 걸 먹으러 가야 되고, 남 좋아하는 거 가면 안 돼. 모든 것이 그렇다고, 모든 것이.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라고, 세계관이라고, 세계관. 이 법 아래 있는 세계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면 그 사람은 계속 지옥으로 산다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지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고 말이죠. 모든 게 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지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 같으면은 그게 니를 지옥으로 살게 만들어 이놈아. 니 법을 깨, 니 법을 깨. 그래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깨느냐? 나라는 법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로부터 자유가 될 것 같으면 그때 그 사람은 천국으로 산다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법이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기준이 돼버려요. 기준이 돼버려. 그래서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못해. 법 아래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정한,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자기가 정한 법이 사라지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전부 자기 주장이죠. 뭘 해도 내 마음대로. 뭘 해도 모든 걸 자기 주장을 하지.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 법이 깨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쫓기지 않는다니까. 그게 은혜와 율법과 은혜의 차이란 말이죠. 지금 가나 혼인잔치 집이 이게 구약교회를 상징했어요. 구약교회가 지금 뭐가 되냐? 자기 법에 지금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뭐가 돼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생활도 재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교회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천국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지옥이 돼버리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법 아래 자기 법에다 가두고 있다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 못 깨.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법을 깨버린다니까. 나로부터. 진짜 구원은 뭐냐?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우리 옛사람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럼 그 율법이 곧 뭐냐? 내 법이라고, 내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법을 깨버린다니까. 그럼 깨버리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쫓김이 없이 되지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 법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내 법으로 끌어당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간다니까. 응?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법이 강한지, 그럼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누리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이 자기 법 안에 가둬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불행해요. 행복하지 못하다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그런 걸 주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게 결국은 뭐냐? 지금 성령이 쉬운 얘기로 소진되는 상태에, 소멸되고 있는 상태에.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된다? 지금 잔치집에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뭐 했다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서 잃어버렸던 그 사랑, 그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 이거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흐물흐물해져.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지요. 사람이 언제가 예쁘다 그래요? 사람이 예쁜 것은 그 안에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될 때 그 사람의 모든 세포가 이 모세혈관들이 활짝 열린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예쁘다 그래요. 밝다 그러고. 저 사람 얼굴 되게 예쁘네. 밝으네.
이런 예수이들이 이목구비가 뭐 잘나고 이걸 가지고 이쁜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굴이 밝어. 얼굴이 밝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이쁘다고. 밝은 사람이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왜 이뻐요? 미운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이뻐. 귀여워. 왜 그러냐? 걔들은 그게 없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없다고. 자기 법이 없다고. 그냥 그런 있으니까 애들이 이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자기 법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이것이 나중에 언제 이것이 또 풀리냐? 죽기 전에 풀린다고. 사람이 죽기 전에 뭐냐? 자기 세계를 다 놔버려요. 그 솔로몬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노인네들 그러잖아요. 다 헛짓으더라. 노인네들 갈 것 같으면 노인네들 이거 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인네가 되면 자꾸 벌려야 돼. 내가 소유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럴 때 뭐냐? 나로부터 해탈이 돼. 이건 불교 교리, 불교에서 가르친 게 그거예요. 무아사상이잖아, 무아사상. 예? 무소유 이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또 소유를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무소유하는, 그걸 또 소유하고 있어. 그건 소유지. 무소유는 뭐냐? 나 없다요, 나 없다. 그게 나 없다는 나를 챙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내 인생관을 완전히 차압을 시키고 예수님의 인생관을 우리 안에 심어줄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인생관이 하늘이 하늘. 존재 양식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위로부터 거듭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위로부터 거듭난다 이 얘기는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땅 사람으로 출생을 하는데 그 땅 사람의 모습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전부 누구 의를 추구한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게 자기 세과이라니까, 율법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땅의 존재 양식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런다니, 거듭남. 이 거듭난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장성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장하는 싸움하는, 이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지옥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은 내가 천국으로 살아. 상대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은 내가 모든 걸 움켜잡아야 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모든 걸 놔버려요. 그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다? 손을 벌릴 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움켜졌던 자들이 손을 벌리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움켜잡는 것은 인간이 뭐냐? 죄 아래서 나는 인간들의 본성인데 성령이 오니까 이 본성을 뭐 하더라?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 거예요. 내놓더라니까. 내놓으니까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 붙잡고 있으면 뭐가 되고? 지옥이 되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이 많이 있는데도 계속 뭐해요? 자유해요? 두려워요? 두려워하죠. 그죠? 또 부시고 또 세우고 뭐 하고 하는데도 두려워. 결국에는 뭐냐? 움켜잡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놓을 때 행복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우리는 다 땅의 존재 양식으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게 가나 혼인잔치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비록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포도주가 없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인데 천국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하냐? 그 속에다가 세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예?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성령,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을 하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이 육신화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말씀과 같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안에 뭐냐?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를 삶으로
풀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신앙 뭐이다?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활.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은 뭐예요? 믿고 바라는 거잖아요. 믿고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뭐라 그러냐? 소금이고 빛이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소금과 빛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전제해야지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이게 내 법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법으로부터 자유가 안 되면 이걸 맛을 잃은 소금이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교인들이 왜 욕을 먹느냐? 자기 법에 있어. 이게 소금이 녹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야 되는데 더 움켜잡고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개독교. 저 인간들은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다 그래. 그걸 교회에서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땅의 복을,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는 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가 되냐 영악스럽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다 이 땅의 것을 더 움켜잡고 있다니까. 교인들이 더 심하다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 사람들한테 그 욕먹는 이유가 지금같이 기독교가 힘을 잃을 때가 없어요. 한국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를 뭡니까 그 해방되고 나가지고 건국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때 있어봐야 3%밖에 없었어.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 정신들이 세상을 지배를 했다니까. 그래서 또 뭐야 3.1절 그 독립운동 그거 하실 때에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제일 많았다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1,000만이 1,200만이 그 기독교인을 하는데, 에? 근데 지금같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없었다니까. 왜 그러냐?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은 자꾸만 땅 사들이고 말이야. 왜 그래 땅에 집착을 하는지 몰라. 이러는 것이 결국은 뭐냐? 세속화되어가 그렇다니까.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인들도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랑하는 게 뭐냐? 자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걸 자랑한다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 그렇다니까. 땅의 복으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팍해 해주고 쫓길 수밖에 없어요.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가나 혼인잔치집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콜을 하셔야 돼요. 진짜 신자를 같으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콜을 할 때 예수님께서 멀리 안 계셔. 항상 문 옆에 있지. 콜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학을 해. 너 지금 헛다이고 살고 있잖아. 왜 그래 움켜잡고 살려고 그러냐. 펴라니까. 놓으라니까. 네 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법을 없애. 네? 내 법이 깨어지면 모두하고 같이 모두와 더불어 잘 살 수가 있는데 내 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할 때 보자기 신앙이 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자기 신앙. 보자기 신앙은 아무나를 다 수용할 수가 있어. 보자기 신앙은. 근데 내가 틀을 형성을 했을 때는 그 틀에 맞는 사람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호불호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좋고 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친하고 믿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친해요? 자기하고 죽이 잘 맞을 때 그 사람 친하잖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져요. 그 사람은 그냥 밉지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 내 법이 좋은 사람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니까. 이걸 깨야 돼. 이게 안 깨지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뭐하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 그게 포도주 떨어진 그 가나 혼인잔치집이에요. 말은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하는데 그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 포도주 떨어진 그런 잔치집과 똑같은 것들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뭐하냐? 떠나가실 것 같으면 문제인데 떠나지 않고 가시잖아.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모스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전에 비를 그친다 그러죠. 가뭄이 들게 만들죠. 가뭄이 들 것 같으면 젊은 남녀들은 뭐 하느냐? 비 오는 성읍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물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 물 있는 곳을 찾아간다 이 얘기는 그 물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맛집 찾아가는 것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이 젊은 처녀 종각들은 그 물 있는 그 성읍을 찾아간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물 있는 성읍에 가야 뭐가 되느냐? 자기가 뭐를 얻어요? 안식을 얻어. 해가를 얻어. 그러면 이때부터 뭐냐?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걸 진주장사와 같은 거예요. 진주장사. 진주장사는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 찾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좋은 진주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걸 팔아가지고 새 것을 사잖아요. 새 것을 사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좋은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은 결국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좌우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복주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땅의 것을 쫓겨가게 돼 있다니까. 상대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나 위로 오는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조금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유가 될 때 여러분들이 뭐냐? 다른 사람하고 척을 지지 않아. 모두하고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동고동락이 안 된다 이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가둬져 가지고 지금 지옥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슬프지. 그 사람은 항상 노여움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이.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진짜 내가 은혜를 입고 자유로운 사람 같으면은 하다 보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하면 어때?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쉬운데 법에 가둬지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 소리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그거 하면 지는 줄 알고 있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존심이 없어요. 그 알랑한 자존심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사느니 그 자존심, 우리 흔히 자존심 버리라 그러잖아요. 자존심 버리라. 그 자존심 버리라. 그 자존심이 문제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버려지냐고. 그 자존심이 자기 정체성인데.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거 버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뭐 하고? 부인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너 버리라니까. 네가 버려져야 네가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가 돼. 자유가 돼. 법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원수가 되지만은 법이 없으면 원수가 안 되고 친구가 된다니까. 친구가 된다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로부터 뭐 하느냐면 솔직하게 그런 거예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해봐. 그럼 쫓기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지식으로 습득해서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알아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 외의 것을 가지고 툭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 멘붕이 와요. 옛날 저 이세돌이가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을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정석대로 뒀어. 정석대로 두면은 못 이기지. 그래 나중에 세 번째 판에 이세돌이가 변칙을 썼어. 변칙을 쓰니까 알파고가 멘붕이 와버렸어. 멘붕이 와버렸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예수가 주관화되어 가지고서 그 주관화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장악을 하고 했을 때 변칙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걸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가 틀을 하나 형성할 것 같으면 변칙이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 흔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좀 쉬운 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남의 설교를 뺏겨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설교를 뺏겨가지고 그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딱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못 한다니까. 그 배워온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할 것은 자기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스펙트럼을 넓히라는 이유가, 저도 과거에 그랬다니까. 처음에 모방 속에 창조가 있다고 처음에는 뺏겨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누가 다른 질문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답을 못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대답을 못한다니까. 이 신앙이 결국 뭐냐, 자기가 틀 안에 가둬진 그 고차가 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이 틀을 확 깨가지고 지평을 확 넓혀져 버린다니까. 넓혀지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의 이야기 외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냐, 설교 자료가 돼버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설교 자료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해가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들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유명한 셰프들이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리를 해가지고 두부 요리를 하라 할 것 같으면은, 레시피가 적은 사람은 몇 가지밖에 못 하잖아. 요리 못 하잖아. 그런데 이 레시피가 많은 사람은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두부 요리를 시킬 것 같으면 당황하지 않죠. 근데 레시피가 없는 사람은 요리 시킬 것 같으면 당황하지. 그거밖에 못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여자분들이 집에서, 어려서부터 살림하고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시집 가가지고 뭐 이게 음식하고 하는 데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잘하는데. 집에서 그냥 얻어만 먹고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시집 가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음식을 못 하잖아. 음식을 못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국 끓여 놓을 것 같으면 한 달 먹이잖아. 그죠? 할 줄 몰라가지고서. 내 나온 것도 나오고, 내 나온 것도 나오고. 그래서 남편은 그거 싸우기 싫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짜장면 사먹고 다른 거 사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는,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음식을 안 배운 사람들은 그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그걸 해야 돼. 왜? 내 자식들을 먹일 것 같으면 맨날 사먹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선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다 음식 선수가 된다니까. 처음에는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딸 처음에 보니까 시집 가가지고 했을 때에, 지가 그러더라고. 아빠, 내 닭도리탕 해드릴게. 그러더라. 야, 그 닭도리탕 그 어려운 건데 네 어떻게 한다고 그래? 내가 레시피 다 배웠다는 거예요. 레시피 배웠다. 그래. 레시피대로 했는데 못 먹겠어. 레시피대로 했는데 못 먹겠더라고. 왜? 지가 먹어봐도 이 맛이 왜 이래? 야, 니네 엄마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니 레시피대로 한다고 그게 다르지. 이게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마의 비법이 따로 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흉내 내는 것이 법 아래 있을 때는 흉내 신앙을 하지만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고 자유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살아. 척을 지지 않는다고. 이러한 사람들이 뭐하냐?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사람 유쾌하고 기분이 좋다고. 근데 자기 법에 가둬져 있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어. 대화하기가 싫어. 해봐야 또 트집 잡고 또 트집 잡고 뭐 트집 잡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싫다고, 대화하기 싫다고. 이게 뭐냐, 자기 법의 사람과 은혜 사람 차이가 난다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남의 소리를 듣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갈 당하고 있지 않는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엎드려야 돼요. 코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응? 저도 요즘에 자꾸 이 마음이 이렇게 굳겠지 못해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걸리고 그래가지고서, 어제는 오랜만에 제가 지금 30년 전에 그 한 달 금식하던 그 기도를 찾아갔댔어요. 가가지고서 한번 좀 기도 좀 한 주간은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 기도를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왔다 갔다 가능하니까 그거 갔더니까 세상에 옛날 기도는 간 데가 없어. 산천은 의관데 인걸은 간 데 없다 그러는 것이 거꾸로 돼 있어. 산천은 다 변해가지고 인간들만 그 기도원 옆에 바로 도로 하나 갖고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가 서 있어가지고서, 야, 내가 있던 자리인가. 내가 거기서 그 개미를 통해서 교육받았던 그 파이도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슬픈가. 그래서 내가 이제
청도 내 다니던 그 기도원으로 다시 요번 주가 내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컬컬하다고. 나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서 뭐 살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좀 이것도 채워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좀 은혜 주세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2026년도 이렇게,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오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갔는데 이번 주에 내가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어떤데, 여러분들이 처한 이게 사정이 아닐 것 같으면은 처한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만사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목회도 내 기쁨이 있어서 목회를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기쁨이 없이 목회해 보세요. 그건 짐이죠, 이거는. 목회는 절대 짐이 아니잖아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와야 된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걸 구해야 돼. 가나안 혼인잔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 이야기라니까. 여기에서 예외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우리는 다 뭐냐? 지금 딱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럼 이것 회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콜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뭘 준다?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를 주장할 때 내가 뭐 한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2026년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 떨어진 그 포도주 다시 주님께 찾아가 콜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하느냐? 주신다니까.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주시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들 회복을 해가지고서 그럼 이 안에서 또 기쁨과 감사가 나와가지고서 그럼 여러분들 천국을 살죠. 올 한 해 모두가 천국으로 삽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포도주 떨어진 사람이네요. 포도주 나한테 채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새 포도주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죄사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일어날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모든 자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디 그 천국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법들이 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법에 가두어져 가지고서 꼼짝꼼짝 못하면서 마치 다려왕같이 자기가 정한 법에 가두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법으로부터 탈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주님께 우리가 콜을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그 콜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저들 속에 있는 그 법들을 다 깨뜨리시고 자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